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리핀과 한국 땅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 9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도우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과 한국에 머물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고 물된 동산 같은 시원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주보에는 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게 되겠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벤에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에벤에셀로 지어진 사업장 또 모임의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건설회사 가운데에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건설회사가 있고요. 또 골프장 중에도 에벤에셀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또 골프장도 있습니다. 에벤에셀 교회, 또 카페 에벤에셀, 또 제주도에 가면 에벤에셀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에벤에셀 요양원도 있습니다. 또 에벤에셀 펜션도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참 많습니다. 또 선교의 이름도 에벤에셀 선교회라고 이름 지은 그런 선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은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서 7장이 본문인데요. 그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인 1장에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쭉 조금씩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또 사무엘하서,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그 말씀들이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의 시작인 사무엘상서 1장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비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한나와 브닌나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심여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인내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했던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 가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적인 기도, 즉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응답받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고백, 6절, 7절, 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했던 이 한나가 이렇게 위대한 찬송시, 기도의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제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이렇게 괴롭힘 당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신앙의 성숙,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높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한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캄캄한 지옥과 같은 그 어둠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하시고 낮추시는가 하면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끌어내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장 마지막에 가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식이 죄를 범해도, 자식이 타락을 해도 아무 책망 한번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야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제물로 가져온 것을 먼저 취했던 그 홈니와 비나스,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가졌던 그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한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무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밤늦어 잠자리 들어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사무엘.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법궤가 에베네셀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서 7개월을 머물다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법궤를 저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전나는 소 둘의 수레를 지워서 돌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에 돌아온 법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면서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사무엘상서 7장에서의 대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의 사건입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을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미스바 회개 운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실까?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서 7장 2절 말씀에 궤가 즉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 20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없는 삶을 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즉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 없는 삶을 7개월 산 겁니다. 성전이 없는 삶을 7개월 살아간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을 7개월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온 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공허함, 외로움과 염려의 문제가 사모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세상 일에 취해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 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잠시 세상의 향락을 누리지만 그 마음이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염려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면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도 기도의 제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최고봉이 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뭐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민들을 위해서, 수재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기회를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 그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일.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반성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외치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구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만 우리에게 향락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이지만 인생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세상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무한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결단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귀가 열려야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귀머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두아디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옥토교회에 들을 귀가 활짝 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현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미스바 광야를 주셨습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써 모이는, 함께 모이는 일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한국에 머물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이 때로 있습니다. 때로 장례식을 가야 되는가 하면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이 미스바 광야에 다 모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물을 일어 여호와께 부었다고 했습니다. 제단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멈추어졌던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다시 시작이 되는 사건이 미스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그동안에는 불순종하고 거슬렸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그 현장, 미스바 광야. 우리에게도 신앙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머물든지 떠나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현장으로 주신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소입니다. 내가 너와 1대1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1대1의 만남의 장소, 신앙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삼층천의 세계를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 아마 곤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아마 그 장소 기억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소, 다메섹 도상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장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건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입었던 그 모습들이 내게 있기에 나를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신앙의 현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시, 그 찬양이 에벤에셀의 돌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방향 전환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현장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2020년 8월달 둘째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광복 77주년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상업과 일터와 가정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